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씻어지지 못한 그 마음은 더러운 영이라, 씻지 못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씻은 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씻겨지지 못한 영, 말씀이 정복당하지 못한 그 마음은 살아도 죽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영이라 하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피와 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피와 물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역사다, 힘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물과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피와 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6장 4절 이후를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2 돌판이 있어요. 말씀, 언약의 말씀이 거기 언약궤 속에 있어서 그것을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앞에 7 제사장이 나가서 7 각을, 나팔을 이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을 7번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매일 한 번 돌다가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을 쳐들어갈 때 거기에 군인들이 앞장서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언약궤를 밀고 그거를 돌았습니다. 칼 들고 간 것 아니에요. 칼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이중성입니다. 성을 보통 성은 한 번 이렇게 성을 돌로 쌓지만은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성을 쌓는 곳이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쳐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무시하고,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7번 마지막 날 돌고 7번 크게 한번 소리를 치니까 무너져 내려왔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다 태우라,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 속에 여리고 성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떤 성이라고요? 죽어있는 성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펄펄 날아서 그렇게 뛰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 속에 그 2 돌판, 십계명 2 돌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없으면 살아있어도 어떤 존재? 죽은 존재요. 그러니까요, 칼 들고 들어가지 말라 이게요. 말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인데 라합, 기생 라합 가족 살았어요. 기생 라합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간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은요, 거기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가지고 악을 골짜기에 돌멩이를 쳐서 돌멩이 무덤으로 쌓아서 죽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아간이라는 사람과
이 이상하지만 기생 라합과 대조를 시키지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했습니까? 한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한 사람 마음에는 비록 기생이라도 말씀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받고,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죽은 사람들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신비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특별히 1장에 보면요, 읽어보면 3번이나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이 사실은 다 죽어서, 그러니까 니 겁내지 마라. 죽은 사람들 앞에서, 네 시체 앞에서 겁낼래? 담대하라고, 또 담대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요, 벌벌 뛰고 돈 많고 잘 살고 머리 좋고 다 위대한 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죽은 시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내게 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또 묘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조금 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사람 살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땅끝까지 가서 사람 살리라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물이라는 말씀이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피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직 흘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완성된 피와 물, 이것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죽이는 말씀이고 하나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기생 라합과 아간이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며 살리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물과 피 때문에, 그리고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역사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도 겁이 나서 감히 근처를 못 가요. 두렵다 이거예요. 왜? 너무나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여기 보면 귀신이 더럽다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이기 때문에 살리라. 죽이지 말고 살리라. 어떻게 살리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 문제예요? 마음속에 씻어짐이 없고 말씀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피와 물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슨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피와 물이 역사하는 세 번째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에는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물과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죽으면요, 이 심판을 이길 능력이 물과 피에는 없다는 것을 성령을 말씀하는데 이 물과 피를 깨닫지 못하면요, 죽은 이후에 심판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피와 물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큰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왜 승리의 면류관을 일부러 줍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와 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 무서운 심판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물과 피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앞에서 읽은 걸 다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이루어야 될 세 가지 정복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정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6, 37절에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피와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